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아모스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하나씩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 제목 예수와 아모스. 저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예전에 그 70인 1차 그 합숙을 가보니까 모든 성경을요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전도자의 관점으로 그걸 풀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신학자나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찌 보면 때로는 성경에 대한 깊이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복음이거든요. 이 시대가 왜 여러분 왜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온 겁니까?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놓쳐서 강단조차도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전체 성경을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법.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법이나 이런 정책 속에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권세를 붙들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후에 그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요. 뭐 차별 금지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이 감각도 없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은 죽어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 남아 있어요.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은 들어옵니다. 제가 불신앙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한국 교회가 어느 때는 좀 준비를 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교회 운영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복음 말하기 너무 힘들고 진짜로 목사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대비하지 않겠나. 지금 세상의 법들은요 굉장히 결국에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 정책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김대중 선생님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선생님이었어요. 무조건요. 5.18만 되면 아예 선생님과 학생들이 향 피워놓고 절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아예 딱 그 시즌만 되어지면 학교에서 그 당시에 정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당인데 학교에 조용히 영화를 틀어줘요. 근데 그런 영화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서 봐요.
계속 그런 교육, 그런 걸 자꾸 심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틀린 교육을 자꾸 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이 뭘 하냐면 그 자녀와 후대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걸 조금 좀 딱 깔고 있는 겁니다. 교과에서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그걸 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다 스며드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6.25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야당이 싫어요, 한국당이 싫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는 당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에 3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 3대 정책 하나가 뭐냐면 단일 정부입니다. 다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게 통합정부죠. 이게 통합정부 안에 3가지 정책이 있어요. 뭐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통합해버린 겁니다. 통합이란 말 좋게 들리죠? 그게 아닙니다. 결국 다 통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다 감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이라니까요.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요, 첫 번째 1번 렘넌트 말살 정책, 이거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의 법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복음 가진 사람이 이겼습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전 세계를 정복했던 바로 왕이 법을 만든 겁니다. 정책을 세운 겁니다. 히브리 여자 몸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날 때 죽여버려라. 죽여서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애를 받는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몰래 숨기는 겁니다. 그 숨겼던 애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렘넌트를 죽이려고 하는, 조용히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정책 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왜 구원을 그립니까? 결국에는 동기, 먹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여러분 잘 키워도 학교가 여러분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법입니다, 법. 이 국가가 여러분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길러놔도요, 법이라는 건 이 정도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이 그 정책을 펼친 겁니다. 렘넌트 말살 정책. 모든 히브리인들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애들 다 죽여라.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 왕이 정책을 세운 겁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 밑에부터 17절 보세요. 집집마다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 가서치로 아이들 갖다 한 명 다 죽이는 겁니다. 몰쳐 죽이는 겁니다. 남자애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이라니까요. 지금 사탄은요,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죽이려고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이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는데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지금 현실에 묶여가지고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우리 자녀와 후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내고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해도 환경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세상은 지금 지뢰밭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지뢰를 밟으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런 법이라니까요. 또 보세요.
지금 사탄은 세상의 법을 이용하고 정책을 이용해서 뭐 하냐? 이거 합니다. 우상 정책을 펼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모양을 깎아서 뭐 돌로 깎고 뭐 쇠로 깎아서 만든 그 불상이나 그런 우상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인간을 신으로 섬겨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간다니까 지금요. 우상 정책.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 신상을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날을 정해 놓고요, 낙성식을 한 겁니다. 그날 일제히 나팔을 불면 일제히 절을 해라, 이 법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져야 돼요. 이 결국에는 우상정책입니다.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에 우리 속에 조용하게 들어왔던 거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라는 부분이요, 신사참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호국영령이 뭡니까? 귀신 아닙니까? 이게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호국영령입니다. 신사참배나 호국영령, 우리 묵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묵념 많이 했다니까요. 조용히 다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라니까요. 이게 그 정도 무서운 겁니다. 지금 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막 우상 앞에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무슨 도장이냐? 30일간 한 달 동안 절대로 다른 신이나 다른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해라. 혹시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절을 하고 그걸 섬기면, 기도를 하면, 그 다른 신을 찾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이게 법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차별법 같은 게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함부로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요.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이 시절에 하마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 법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히브리 사람들은 왕의 그 정책과 그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 법을 만들어서 그걸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왕이 괜히 다혈질이거든요. 얼마나 다혈질이냐, 자기 마누라도 버려버렸어. 쫓아낸 겁니다. 왕후도 쫓아냈다니까요. 그들 성질이 더러워요. 그런데 그 하찮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겨서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법입니다. 이 결국에는 왕이 시인돼 버린 거죠. 우상 정책. 목사님 지금 설교 때에 내 좀 가려운 부분만 좀 긁어주고 좀 속 시원한 좀 설교 좀 해주시고 좀 힘주는 메시지 좀 하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사단은 여러분 힘 얻으면서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힘 얻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모든 이 기본과 지금 그래서 조용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인권 그래가지고요 외국인들 막 다 받아들이고 난민들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드수첩에 나왔잖아요. 피드수첩에서 난민들 그 제도에 왔었는데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줬는데 거의 100%가 잠깐 일을 하다 지금 일을 안 해. 여러분 조사를 해보라니까요.
그거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교수들, 교사야 다.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잠깐 일을 하다 일을 안 해 지금.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조용히 자기 그런 부분들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권 참 좋은 거죠. 저도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부분들. 또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교육정책. 여러분 정말 정부와 교육부를 두고도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미련하게 와 이분을 보니까 참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정말 이 정책이 참 좋구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결국에는 보세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거 교육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게 사람이 악랄하냐면 저 히브리 나라의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뭐냐? 어차피 얘들은 정말 똑똑하니까 데리고 와서 뭐냐면 자기 나라의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그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교육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8절에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어요.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 좋은데 이런 렘넌트가 정말 소수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친구들은 뭡니까? 그 나머지 렘넌트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소수의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코 세상의 법 그리고 지금 세상의 법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단코 역사상 한 번도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로 복음 중심으로 안 가면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3명의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면 좀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목에 칼을 내밀어 보세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침을 탁 뱉으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막 성경치다가 막 침을 뱉고 막 손이 찢을 겁니다. 다니엘 외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 지금요. 그러면 99%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실컷 우리 다락방 다 훈련 받아놓고 99%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1%는 남아있겠죠. 저는 다니엘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99%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 복음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법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4가지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이 훈련을 정말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적어도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렘넌트만큼이라도 다니엘처럼 만들어잖아요. 왜가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각인시키고 왜 반복 훈련하고 왜 복음 또 얘기하고 왜 구원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진짜로 미련한 소리를 해요. 그게 옛날에 했던 거 그 기초 메시지인데 그거 지금 흐름을 따라가야죠. 그거 맞죠? 당연하죠. 지금 흐름 따라가야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 발판과 그 기초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과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세상의 법과 지금 교회가 붙은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요 다 죽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절박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가슴을 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교 총신, 사당 총신, 그 안에 무지개, 레인보우 해가지고요. 그 안에 지금 신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지금 동성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알테스 하기 전에 다른 데서 제가 대학원 나왔잖아요. 신학대학원요. 제가 수업 때 우리 교수님하고 싸웠다니까요. 교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얘기해요.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목회하고 계셔요. 교회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 될 신학생들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대요. 지금 한국 교회 신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업 받을 때 연세대학교 신학과 아들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같이 수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세계 최고의 석학 교수, 신학교 교수, 외국 교수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는데요. 그 강의 내용이 뭐냐? 창조론과 진화론 그 사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창조론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 교수가,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세상의 법을 만들고 또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될 겁니다. 자기 법에 자기가 걸려버려.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시대마다 이러한 바로, 헤롯 왕, 이런 다리오 왕, 이런 사람 막 일어난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갖고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세상의 법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아무리 힘이 셌던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건요,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래서 이걸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가슴이 통하는 몇 사람들이 진짜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법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도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이들 속에 진짜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는 게 이제 무섭다니까요. 이제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후대 아닙니까?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때로 우리가 목이 잘려도, 때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 세대가요, 때로는 환난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감옥 가더라도 우리는요, 진짜로 영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 안 차리면 진짜로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니까 자꾸 뭡니까? 전쟁 터지고, 그럼 자꾸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재앙 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 시대가요, 딱 이런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그 법을 가지고요, 그렇죠? 완전히 뭔가에 묶여버리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아모스서, 자, 첫 번째 1번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서론 부분의 내용들은요,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에 유목사님이 전도학 메시지 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만 해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딱 저는 아모스를 보면 딱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모스를 볼 때. 다음 주에 나오는 오바댜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못했어요. 어쩌면 무명, 하나의 익명, 그런 존재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지금 많은 근거 갖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모스는 정확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겁니다. 아주 천한 자였습니다. 진짜로 비천한 자였습니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한 자 아모스를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천한 자거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무너져버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는 천한 자였습니다. 천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이게 목사로,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도 희망 가지세요.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모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드고라는 동네, 시골 동네, 저 촌동네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 시골 동네 사람, 가난하고 시골 출신에다가 굉장히 평범했던 그 동네 사람,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런 대열 속에 처음부터 그런 대열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가문은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저 시골뜨기, 저 시골에서 농사지었던 농사꾼이었다. 나는 목자였다. 그리고 이쪽 보니까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 당시 여러분,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박순옥 권사님 친정 어머니 장례 캠프를 했잖아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 남녀 호랑개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남녀 호랑개교 SGI죠. 그러다가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젊은 사람이 방바닥에 누워서 막 굴러다니고, 근데 복음 듣고 이게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다음에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 부모님 두 분 다 죽기 직전까지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강 목사님과 팀이 돼서 같이 계속 매주마다 들어가서 계속 확신 심어주고 또 복음 전해주고 이걸 계속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나를, 부족한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전도자. 저는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문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뽑아내가지고요, 권사님을 통해서 시댁 가문에, 친정 가문에 다 복음 전하도록.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경제로 따지면 우리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전도자입니다.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여러분은 평생에 전도자로 살아가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몇 번 뇌출혈이 오고 몇 번 쓰러지고 했지만
죽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산대요. 계속 현장 나서 복음 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오는 몇 푼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시간 날 때면 뭐냐? 계속 전도하고 현장 나가고 병원에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지금 이 뇌출혈이 지금 치유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옛날에 뭡니까 이게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요. 뇌출혈 부분이 너무 크면 그걸 실로 감아버린대요. 금실로. 저희 어머니는 그 금실로 감아놨거든요. 지금 이렇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예요. 이걸.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한폭탄. 근데 현장 나와서 자꾸 복음 전해.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천하고 천한 우리들을 정말 무너지고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정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강원도에서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했던 우리 강성원 목사님 전도자. 한 번 고기 먹으러 가면요 목사님 고기가 안 맞나 봐. 본인은 늘 나물 먹고요 찌르기 먹고 좋대 이런 게 시골뜨기. 하지만 전도자, 그것도 멋있는 전도자.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전도자. 뭐 강 목사님 막 눈이 크고 막 코가 막 탁 하고 막 키가 크고 막 그래 멋집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멋진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겁니다. 재앙 만난 시대였습니다. 재앙 만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구별하신 겁니다.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이거 지금 차별 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수많은 좀 핍박과 어려움과 같이 막 교회가 탄압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재앙만 그 시대에 어쩌면 구별받았던 사람. 이게 지금 성경이 나와요. 아모스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배부른 겁니다. 막 요즘 살만하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교회는 막 부흥하는 것처럼 막 교회는 엄청 큰 거 막 지어놓고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9장 9절 자 아모스서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딱 기억을 하는데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콩을 갖다가 타작을 딱 해가지고요. 콩 타작을 해가지고 콩을 막 타작해 가서 모아요. 그러면 그 콩도 있고 거기 콩 이파리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이때 여러분 채반이잖아요. 채에다가 탁 채질을 합니다. 채질을 하면 가벼운 것도 날아가잖아요. 콩만 남고 또 보니까 여러분 깨 있잖아요. 깨도 보니까 깨를 털면 깨도 나오지만 그 이파리가 막 섞이잖아요. 불순물들이. 이때 채질을 합니다. 쫙 채질을 하면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요. 알갱이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채질을 하신대요. 채를 가지고 그 수많은 만국 중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너희 민족 내가 너를 구별했다. 한 알갱이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구별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모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구별됐단 말이죠. 교회도 많아요. 교단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교단 가운데서 그 복음 말해주는 이 다락방 교단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락방 교단 안에서도 복음만 강조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아까 했던 아모스 6장 4절 이런 시대가 좀 온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배불러.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굶어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배불러 죽지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배불러서요 기도가 사라지고, 배부르니까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가슴을 치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의 법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 복음 가진 사람 살아남습니다. 체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체질을 해요. 이때 진짜 알곡들은 남습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 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뭐 차별법이 막 들어오고 세상에 안 좋은 막 정책이 일어나고 사탄이 24시간 발악을 해도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남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남게 돼 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좀 잡으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성구.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 목회자, 메신저 이 중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먼저 미래를 다 보여주는가 봐요.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이것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냥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에 다 알려줬대요. 앞으로 되어질 일 다 알려줬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선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우리 중직자들을 포함한 우리 평신도들은 후 선포. 먼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목회자에게 메신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메신저들은 후에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과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사모님과 우리 중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메신저들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내게 말씀을 좀 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정말 담대하게 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 갈 때나 양육 갈 때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상담을 받을 때 또 여러분 말씀을 받으러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또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듣기 직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딱 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 위에 선 겁니다. 그 강단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었대요. 저는 지금도 확신하거든요. 여기 지금 몇 명이 앉아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는데요. 여러분 늘 우리 목회자, 우리 메신저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중요한 성경 구절 가지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기 전에요. 항상 저는 메시지를 하기 전에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제가 읊조리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질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제가 설교문 자체를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갈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더라니까요. 어느 때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되게 말씀을 달라고.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달라고. 희한하죠? 입술을 벌려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에게 먼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선지자들에게. 저는 항상 일주일 전에 말씀을 먼저 받거든요. 여러분은 주일날 말씀을 받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강단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걸 저는 일주일 동안 확인합니다. 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현장,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이 증인되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돌아오는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메시지가 실은 지난주부터 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양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벌써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미 저는 왜 말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이번 주 내가 충만이를 만나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제가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딱 주시더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 막 죽을 쓰시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죽을 쓰느냐? 여러분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죽 쓰는 거예요. 죽드시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좀. 아모스서 5장 4절, 아모스서 5장 6절, 아모스서 5장 8절 보세요. 여기 공통 단어가 나옵니다. 5장 4절에 보니까요. 나를 찾으라 돼 있죠.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보세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런 지금 뭐 차별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상의 법 이런 정책이 아무리 강하게 막 역사를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요 더 강하고 더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찾을 때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찾을 때가 왔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가 왔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기갈이 찾아왔다. 기갈. 여러분 기갈이 뭡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기갈입니다. 그 기갈은 영적인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야. 너에게 찾아온 영적인 기갈이야. 말씀이 없는 기갈이야.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기갈이야. 영적인 기갈이 찾아온 거야.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으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곳마다 비틀거려. 늘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쓰러지기 직전 속에 있다가 13절에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쓰러지고 다 자빠져버려요.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전교인 100% 말씀 운동, 말씀 양육 아닙니까?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돼요. 말씀 양육을 직접 사역자가 되어서 하든지 여러분 신청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 참여를 좀 하면서 좀 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사각지대 생기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저한테 질문하고 상담할 때는 다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답을 영적으로 주거든요. 그분에게 답은 다른 거 아니면 영적인 기갈이에요. 결국에는.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 마음, 정신, 생각 여러 가지 그런 같이 병든 거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 우리는 100% 말씀 운동, 말씀 양육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게 안 되면 오늘 이런 예배, 이런 공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전체 속에 있지만 오늘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1대1로 지금 양육을 하고 계신다. 개인 양육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이렇게 좀 찾아냈습니다. 천한 자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멸망의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최고의 신분으로 최고의 축복된 자로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만났고 이 교회 정말 팀이 되어서 지금 복음 운동을 한다. 감히 세상의 법이 세상의 정책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시고 오늘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모스처럼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천한자였던 우리를 전도자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법이 정책이 강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길러내고 또 99%의 그 나머지 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오.